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3장 21절에서 33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시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시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시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에 대한 소식과 그 함락되기 전에, 함락되기 바로 전날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전제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시거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는, 또 책망을 하실 때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오늘 일단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 22절에 보면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로잡힌 지 포로로 간 지 이제 12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이 도망하여서 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함락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올 때 다시금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비록 구약에서는 선지자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즉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조상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 땅을 너희 조상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남의 이웃 아내를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시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여기에 전염병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시 아니하고 그냥 조상들 아니면은 나의 윗대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칼과 그리고 또한 들짐승에게 먹힘과 그리고 전염병 이런 어떤 징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해서 이제는 이곳에 지나갈 사람이 없게 되고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내가 되게 할 것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너무나도 무지몽매해서 두들겨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진정한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과 일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요 신자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이라는 그 기업을 이미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이 딱히 어떤 조각한 것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어떤 그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에게 절하며 또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어떤 재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놓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제약들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심각한 이 재앙의 때,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이 재앙의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확진자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방심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여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그렇게 그들이 보였겠지만 그러나 실상 그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응할 그때 그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 저 목사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그저 하나의 성경 이야기, 아니면 그저 하나의 어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하나의 교훈처럼 들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자기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는 그것을 받고 그렇지 맞아 하지만 자기에게 책망이 되면 거부를 하고 자기에게 버거운 짐이 되면 조금이라도 버거워지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듯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33절에 보십시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에 응하지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정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결국 매를 대어야지, 무슨 큰일을 당해야지 그제서야 아차 싶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큰일을 당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더 미련한 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만난 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받았으면 그 기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때 이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받았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수가 많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듣는 그런 소리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으나 입으로는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답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주실 때 저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고 아멘으로 하고 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천국이라는 기업이 주어졌으니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에스겔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듯이 에스겔 앞에 나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말로는 그 말씀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움직임이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버거운 소리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참으로 형제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참으로 군에 입대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군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그 어떤 유혹들도 이겨내게 하시며 또한 더러운 것들이 참으로 이 청년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정말 그 군 복무기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다가 마지막 날 정해진 날짜에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